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화면 하단에 성경 본문이 소개가 될 겁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의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에 국민적 존경을 받으셨던 조만식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그러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참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국민이 힘을 모을 그 시절에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셔서 농지를 개간하고 공동체를 일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생활운동을 시작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세우셨던 가나안 농군학교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께 어떤 분이 찾아가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허벌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은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이 김용기 장로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생각해 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을 읽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뜻이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이 감사다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가치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렵죠? 그런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를 잘 못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할까요? 우리가 감사할 일을 많이 만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시면 그럼 우리가 많이 감사하면서 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한센병을 만났던 환자들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병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란 말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한센병에 걸린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센병은 그 당시에는 일종의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이 되는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일단 그 병자와 그 가족들을 다 격리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 주인공이 사랑했던 주인공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이 바로 이 한센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어디로 가요? 마을에서 더 멀리 있는 한센병 환자들만 사는 동굴에, 골짜기에 격리되어 살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사회에 나올 일이 있으면 저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저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저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한센병 환자입니다. 외치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멀리서부터 저 사람 한센병 환자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참 묘하게도 요즘 우리가 비슷한 환경이 지금 있습니다. 6피트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마스크도 써야 하고 어지간해서는 접촉하면 안 되고. 자, 그랬더니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크게 소리질러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가서 이제 너희들 몸이 다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병이 다 회복이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깨끗해졌습니다라고 선언해 주면 이제 공식적으로 깨끗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고쳤으니 너희들이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만 받고 와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10명의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걸어가는 도중에 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니까요. 피부병처럼 보였으니까요. 본인들이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몸속에서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10명의 환자들이 길 가던 도중에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드디어 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환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병이 나은 사람이 10명인데 그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냐? 어떻게 9명은 다 보이지 않고 너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 1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비교적 단순하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그 중에 9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뭐죠? 감사겠지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드디어 참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참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감사에 관한 말씀 맞는데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 맞는데요. 근데 감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안 한 사람들이 더 부각이 되는 이야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9은 어디 갔을까요? 네, 잘 몰라요. 어디 갔는지. 제사장을 만나러 간다고 바빠가지고 아마 예수님 찾아올 시간이 없었나 보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이 제사장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죠.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겼는가 보죠. 뭐 없던 급한 일이 병에서 낫고 나니까 갑자기 생겼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9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나머지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거죠. 어디 갔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9명은 한센병에서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요 얘기겠죠. 예수님의 이 질문이 실제로 묻고 싶은 것은. 그 9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왜 감사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성경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걸 보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병에서 낫게 된 일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감사한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병에서 낫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 감사하고 기쁜 일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돌아왔죠. 예수님께로. 나머지 9은요. 나머지 9은 한센병에서 낫게 된 이 일이 아마 그분들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안 나오니까 감사를 했다 안 했다 단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보통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오랫동안 한센병에서 고생하다가 나았는데요, 왜 일이 안 고맙겠습니까? 왜 일이 안 기쁘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겠지요.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한센병에서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하기는 했는데 내가 이런 일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안 왔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고맙다고 얘기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여러분, 한센병 환자 10명이 경험한 경험은 똑같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이 경험한 것은 똑같아요. 뭐죠? 한센병에서 나은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일이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쪽은요, 그 일이 일어났지만 굳이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한 겁니다. 설령 예수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를 고백할 이유와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잘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는데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듣잖아요. 수수감사주일 되면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들으시잖아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왜 감사를 잘 안 할까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신나는 일은 아니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기쁠 일이 그렇게 있어야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장사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밥 한 끼를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로서리를 가도 전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쉽게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줄을 서야 되고, 그것도 수량에 제한이 있다 그러고, 예배 못 드린 지가 지금 3달 가까이 돼 가는데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사는가, 요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 그러죠. 검색어, 검색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트렌드를 쭉 살펴보면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백신이에요, 백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백신 얘기 많이 하니까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second wave 이런 단어가 나와요. second wave 아시죠? 이게 이제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쩌면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 뭐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고민이 많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요즘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건 뭘까?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년 전 이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사용 안 하는 거 감사예요. 감사. 기쁨이에요. 기쁨. vacation 이런 말 없어졌어요. 원래 5월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서도 5월에는 Mother's Day, 또 뭐 Memorial Day, 그리고 또 이제 Summer Vacation 시즌이 시작이 되고 뭔가 이게 들뜨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사람들이 기쁨, 감사, vacation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합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감사할 일이 정말 절대적으로 줄어서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장사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일하는 회사와 연구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과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좀 유치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관련된 이런 이제 상황들 보면서 모처럼 김연아 선수와 BTS 이후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자주 합니다. 뭐 미국 대통령도 그러시고 영국의 수상도 그러시고 각국의 리더들이 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한국이 어려웠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나라로, 그런 사회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참 저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하이오에 살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미국 전역이 다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한 주지사 몇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오하이오 주지사더라고요. 뭐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나가시면 어쩌면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궤벽 안전한 곳이고 좋은 리더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빵 한 조각도 감사하고요. 요즘은 밀가루 한 푸대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져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사람은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시고 그렇게 많이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실 때는 고마운 줄을 모르다가 하나 둘 우리 주변에서 곁에서 사라져 보니까 없어져 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고맙죠. 감사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여전히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느 정도면 안 지나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바뀌어야 지나치지 않고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시는 감사헌금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대개 이제 우리가 감사한 내용들은 뭔가를 기념하고 싶을 때이죠. 생일을 맞이해서 또 결혼을
자녀들이 좋은 또 학교에 진학을 하고 건강에서 회복이 되고 이런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 헌금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생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뭐죠? 별일 없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큰일 없이, 별일 없이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별일 없는 것이 감사해요. 어떤 분한테는. 지난 한 달 동안 생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직장생활 잘해서 월급 받고 또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일이잖아요. 매달 매년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적어도 한센병 환자처럼 이런 병에서 좀 나아야지 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사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한센병 환자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예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그 일이 예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범사가 가능해질까요? 범사가 감사해질까요? 맨날 우리가 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찾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365일을 계속해서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범사가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운전해서 차를 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감사한 줄을 모르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줘도 감사 못해요. 한센병에서 나와도요, 이 일이 왜 감사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는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다 돌아가 버려요. 가족을 만나러 갔는지, 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지난 며칠 동안 못하던 무슨 뭐 스포츠를 하러 갔는지 다 그렇게 가버려요. 이것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 생각을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얻은 진짜 선물은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서 나은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꾸시고 이제는 일어서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아직까지도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어느 순간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쁨과 작은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시고 기억해 보십시다. 생각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속에 숨어 있는 감사의 비밀을, 그리고 기쁨의 비밀을 같이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평안하게 잘 지내신 것으로 듣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연구 활동의 결과로서 좋은 또 학위를 얻게 되신 그런 가정도 있고, 우리 어른들께서 평소에도 참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분도 심각한 질환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 하는데 참 그럴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십니다. 덕분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서로서로의 근황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안전한 집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와 또 이웃들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잊고 살았던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같이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